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자녀들아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참고로 3년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자녀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이 중에 혹시 자녀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다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명령은 항상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만 자녀인 게 아니죠. 장성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내가 심지어 부모가 돼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들아,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주시는 명령이라는 말이죠. 부모 자식 관계는 참 신기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이자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여주시면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며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부모 자식 관계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자녀는 생존합니다. 부모 없으면 자녀들은 죽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자녀는 또한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이렇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도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 상호의존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잖아요. 종과 상전도 상호의존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와 자식은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존재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생존하고 살아가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에게 자식이 일방적으로 의존하죠. 이런 관계는 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맞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에게 대하라는 명령들이 놀랍게도 그대로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는 명령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거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과 공경과 경외.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 자식들에게는 또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마치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보여주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무섭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동일하게 부모를 저주해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부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더라고요. 십계명 다시 보여주시면 이 십계명에서도 이 두 가지 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이 10가지 계명의 종결 어미를 보시면 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뭐뭐 하지 말라요. 근데 딱 두 가지 계명만 뭐뭐 하랍니다. 그 두 가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기하죠? 또 이 두 가지 명령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유독 이 두 가지 계명에만,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른 계명에는 얘기가 없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데 이 두 가지 계명만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부모 공경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사실 두 가지 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계명 먼저 주셨어요. 하나는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19장 3절 우리가 읽었는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두 가지가 바로 구별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내 부모를, 너희 부모에게, 이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잘 보면 이 내 부모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너의 부모를, 훌륭한 내 부모를, 사회에서 성공하고 성품이 좋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의 부모니까 공경하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인격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네 부모가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니까 공경하래요. 아멘. 네. 내 부모를 공경하세요. 옆집 부모가 아니라. 그렇게 옆집 부모는 공경해요? 마치 옆집 남편을 부러워하듯이. 근데 그 집도 그 남편 인정 못 받고요, 그 집도 그 부모님 인정 못 받습니다. 자식들에게. 참 신기하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내 옆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타임 센시티브한 시한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내가 평생토록 지킬 수 있는 명령이죠. 지켜야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중에 부모님을 좀 공경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를 좀 순종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어버이 주일이라 한국은 또 어버이날이라 교회 오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께도 좀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시지 않으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이 계명은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변하지 않겠지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시급한 계명이란 말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늦기 전에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영어로 obey, 그렇죠? 외적인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죠. 공경은 달라요. 공경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제 카바드라 그러는데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그의 삶을 존중하래요. 자, 공경은 마음의 상태고 순종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공경 없는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의 순서를 보십시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먼저 순종하래요. 그리고 공경하래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아실까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 못할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셔서 먼저 순종하래요. 부모가 혹시 좀 부족해도 존경하는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아도 그 마음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찰할 점,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앞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든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순종의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돌할 때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 말세의 징조가 나오죠.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등등등.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의 징조랍니다. 세상이 망할 징조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는 분명한 말세죠. 말세입니다. 근데 내 인생도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면 내가 망할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랍게도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정말로 10계명을 보면 인간관계와 관련된 명령에서 오직 이 말씀만 약속을 결부시켜 주셨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내가 상 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유독 상을 걸어야 되는 게 있죠. 너 이거 하면 내가 상 줄게. 어떤 걸 그러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시키면, 이거 하면 내가 상 줄게라는 미끼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는요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예 없어요. 아내도 너무 잘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 사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 안 그런 것처럼 자식이 똑같은 거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는데 어린 자식이 부모가 똑같은 거 물어보면 핀잔 줍니다.
제가 3년 전에는 그 외국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동일한 영상이 만들어져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자식 사진들이 되게 많죠. 부모 사진은 별로 없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면 다 자식 사진들 올리는 거 아세요? 저도 제 페이스북에 막내 사진으로 거의 2배가. 근데 우리 부모님 사진은 별로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안 쓰시는 거예요. 자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잘하니까. 근데 부모 공경은 약속을 줘야 돼. 선물을 약속해야 겨우 할까 말까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 내줘도 맨날 미안하다 그러고,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서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죽하시면 미끼를 거시는 거예요. 제발 부모 좀 사랑해라. 내가 상 줄게.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감싸죠.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시대죠. 간음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하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1장 8절 보여주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가요.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어긴 자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런 일을 계속 해왔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자식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이대로 돌에 맞아 죽은 자식 이야기는 없습니다. 폐륜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폐륜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의 특징은 부모가 그 자식을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폐륜아를 부모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끌고 가야 이 명령은 실행됩니다. 근데 그 어떤 부모도 고발한 부모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폐륜하여도 이 자식이
그런 자식임이 알려질까 봐 숨겼지 실제로 고발한 부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페류나가 나옵니다. 탕자를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이 말은 당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난 당신이랑 살기 싫은데 당신에게 있는 그 돈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페류나입니다. 얼마든지 부모가 신명기 기록 그대로 가서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이고 싶다고 해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미끼를 거십니다.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좀 공경해라.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래요. 하리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습니다.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가 장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수합니다. 아멘. 효는 부모를 위한 일 이전에 나를 위한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 못하면 내 자식이 나에게 잘 못할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식들이 나에게 잘할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희 가정은 미국으로 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양가 부모님에게 11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자식들이 보고 배우라고. 참고로 5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성경에 분명히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별로 부모에게 잘 못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 근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 사실 부모에게 잘 못했는데도 많은 복을 주고 계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내게 복이 임하는데 그렇게 잘 못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오늘의 제가 있는 게 부모 기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잘 못했는데 부모의 그 기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 기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 이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복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어머니 새벽 기도 찬양 듣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새벽 찬바람 위로 겨울별은 여전해도 늘 그 자리 어머니 기도 소리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일찍 서둔 착한 소원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작은 꿈들도 어제처럼 돋아나리 우리 아이 바르게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타임 센시티브한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내 곁에 부모가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애들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돌아보니 사실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랐는데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비와 어미에게 아버지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아버지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나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랐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는 부모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